18절부터 32절 말씀이 좀 깁니다.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 교독하겠습니다. 말씀이 기니까 우리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240페이지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였으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더라. 주는 곧 영원히 장성하시리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술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운명이 부릴 듯하며 남자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도움을 저질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그들이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문수문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빼앗는 자요, 부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다 같이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은 부르심을 입은 사도 바울은 복음을 가장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땅끝이라고 여긴 에스파냐까지 로마 거쳐서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이 복음, 구원의 능력이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능력이 되는 이 복음이 로마서의 중심 단어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주제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예요. 복음에는 17절이죠.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의란 올바르고 공의롭고 합당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왜 하나님의 이 의의가 필요합니다. 왜 필요한가 하면 인간에게는 천국에 들어갈 만한 의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의의가 없는 데서 무엇이 있습니까? 죄가 있습니다.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의의가
꼭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죄인, 사람의 죄를 설교자가 다루는 것은 그렇게 즐거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에 즐거운 일이 아니더라도 증거해야 하고, 성도들은 영적인 편식을 버리고 증거되어지는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인간의 처한 참으로 엄청난 단어를 가지고 그 죄의 심각성을 적나라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라 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 때문에 진노가 쏟아진다는 맹렬한 진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와 그 죄인에 대해서 맹렬하게 분노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는데 진노라니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누군가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911 전화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있다면 그 사람이 과연 올바른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죄에 대해 분노하지 않고 악을 보고도 바라보고만 있으면 그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신고하지 않습니다. 그래 당해봐라 오히려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32절에 보면 이같이 행하는 자들을 사형에 행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꼭 필요한 이유, 지금 제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경건치 아니하고 불의하면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합니까?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려운 사람들 돕고 구제하는 것 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주된 사역은 하나님의 그 진노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그 사람들에게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알려주어야 해요. 이것이 교회의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전해요? 목사, 여러분이 전해야 하지 않으면 누가 전합니까? 전해서, 예수님을 전해서 그 무서운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게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4월부터 북한에서, 현장에서, 중국에서 북한을 위해서 사역하시는 분은 아니나 여러 번 북한을 방문하였고 지금은 미디어, 영상을 통해서 온 세계에
만화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아주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미국 왔어요. 저 중학교 1년 같이 지냈어요. 동창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헤어져 있다가 제가 미국 와서 만나게 됐어요. 은혜하는 교회 김광신 목사님이 그분이 선교대장 아닙니까? 목사님 모시고 온 나라 선교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조금이라도 도와야 되겠다 해서 우리가 결정을 해서 우리 모여서 예산위원회 우리 교회도 여자 당회가 있습니다. 어쨌든 다음 주일날 그 사역과 영상을 화면에 올려서 여러분이 보실 거예요. 바로 이런 겁니다. 교회 사역이 영혼 구원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자들이 수가 없이 많이 있어요. 그들을 향하여서 구주 되시는 주님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요 또한 우리 교회의 책임이 된다는 것을 믿고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이유,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경건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경건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도 살아갈 수 있다는 교만한 생각을 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십시오.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차라리 내 주먹, 내 지갑을 믿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경건치 않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경건하지 않는 사람은 do not fear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do not thank God,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습니다. do not worship God,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 했는데 다른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졸기도 합니다. 경건치 않은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이런 사람을 사형에 해당한다고 맹렬하게 진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지 않는다니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않고 졸고 있다면 바로 무릎 꿇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형에 해당치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불의에 대하여서 진노하시고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앞에 첫째 주어가 18 하나님의 진노가 밑에 마지막에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누구한테? 불의한 자에게. 언제 진노의 화살이 날아올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또한 불의라는 것은 비도덕적인 성적 타락을 말합니다. 적나라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27절에 보니까 남자와 여자가 순리대로 살지 않고 남자가 남자와 여자는 여자와 더불어 동성애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을 한다. 제가 여러분 유명하신 존 맥카터, 지금은 노인이 되셨는데 젊은 시절 때부터 설교를 많이 제가 듣고 있어요. 이 목사님의 설교 동영상에 유튜브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한 남자가 간증하기를 평생을
동성애자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 동성자들이 걸리는 그 병이 뭐죠? 이름이? 에이즈에 걸려서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내가 청소년 시절부터 30년을 동성애로 사는 것을 살다가 이제 죽게 되었다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세례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죽었다고 해요. 구원받고 간 것입니다.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상당한 보응을 받게 되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동성애자도 구원하실 수 있어요. 바로 이 사람 같은 사람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동성애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라. 누구요? 탐색하는 자, 간음하는 자, 남색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비록 남색하는 동성애자이지만 그들이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 완전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동성애라는 것은 죄악 중에 죄악입니다. 동성애자들도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가져야만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죄의 씻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남색하지 않지만은, 동성애하지 않지만은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없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에요. 죽었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너희들을 구원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지만 믿는 자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진노가 아닙니다. 본문 28절부터 29절입니다. 28절과 29절 본문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이 이거 왜 안 나오죠? 없나요? 29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하는 자요. 우리 사이에 지켜야 할 예절이 있고 존중해야 할 것이 있는데 불의하고 추악하고 탐욕하고 악의하고 사기, 살인, 언쟁, 시기, 악독, 수군 이와 같은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이와 같은 것들 때문에 우리 사이가 정상적인 관계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죄악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의한 것을 하나님은 참지 않으시고 맹렬한 진노를 붓겠다는 겁니다. 30절과 31절도 봅시다. 네, 같이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하는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하는 자요, 무죄한 자매니라. 비방하고 미워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자비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이 모든 것들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파괴하는 죄악입니다. 이로 인해서 모든 관계가 부서지고 말아요. 공동체를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에서 나타나나니, 그래서 경건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불의한 삶이 되고, 그 불의는 이 수많은 죄악들은 우리의 공동체를 파괴하고 사회를 더럽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피할 길이 없는 것이에요. 경건하지 않는 삶을 살지 않으면 되는, 불의에 대항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에서 벗어나서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진노는 정당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왜 진노하십니까? 좀 불경건하다고, 911 전화 안 했다고, 그것이 뭐 그렇게 맹렬하게 진노를 받아야 할 만한 짓입니까? 그러나 참는다는 거예요. 정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맹렬하게 진노하셔도 그 진노는 정당한 진노가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옛날에는 성경도 없고 교회도 없고 말씀 전하는 목사도 없는데, 그러한 사회에서 살았는데,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세종대왕 시절, 이순근 장군 시절, 그 사람들이 예수를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냐고 되묻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은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 했어요. 우리가 하늘을 보고 마시는 이 공기를 보고 느끼고 이 땅을 보고 저 자연 피조 세계를 보면 누구라도 세상이 인간이 아닌 어떠한 신적인 존재가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누구든 피조 세계를 보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냐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 사실을 모르냐는 겁니다. 분명히 알려줬는데, 보여주셨는데 왜
모른다고 하냐는 핑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이 성경에 충분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입을 쏴라 다물라 하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면 듣기 싫다고 하면서 진리를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피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불신하던 사람이 최후의 심판날 앞에서 주님께 무엇이라고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너는 죄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행한 것이 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물으셔도 아무 대답을 할 수 없을 겁니다. 핑계할 수가 없을 겁니다. 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이 만들어진 만물에 보여지고 있는데 그것을 부정한다니 내가 진노하겠다는 것, 내 진노는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악에 대하여서, 그 부정에 대하여서 진노 안 하는 것이 불공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정당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했어요. 이 하나님의 진노는 질병, 사고, 사망, 그리고 자연재해와 같은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병들어가고 죽는 것으로 인간적으로는 참으로 비참함. 부모님이 병상에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시면 얼마나 마음이 찢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이 길은 모든 인간들이 가야 하는 길입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돌아가셔서 장례 치르는 일을 피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짐승은 죽음과 함께 동시에 끝이지만은 인간은 원래 영생하는 존재예요. 우리에게는 본향이 있습니다. 원래 우리 집에 저것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향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아담, 하와 덕분에 그 죗값으로 우리에게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그 사망이 너희의 죗값에 대한 나의 진노라는 것입니다. 그 질병이 너의 죗값에 대한 나의 지혜 진노라는 거예요. 저 불타오르는 산불이 나를 온전하게 섬기지 않는 것에 대한 진노라는 것입니다. 우연입니까? 이러한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진노, 그렇게 나타나는 것. 본문 24절에 그러므로 보세요. 24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26절입니다.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28절입니다. 28절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었으니 내버려 두사 세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진노는 방치 또는 방임 같은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이미 이러한 진노가 수없이 나타났습니다. 수없이 우리는 봤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중동의 그 이란의 하마스, 레바논의 헤즈벨라, 지금은 예멘의 후티스 같은 테러 집단들이 난리를 피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진노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서방 국가를 공격하고 해상의 선박들에게 드론을 띄워서 미사일 공격을 합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미사일이 피를 쏟듯 이들에게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사람들 속에 이미 나타났어요.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그냥 놔뒀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버려두는 우리 그 삶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과 같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폭파된 그곳은 지옥의 현장이 아닙니까? 트럼프는 가자를 전부 불도자로 다 밀어내서 새로운 세계를 만든다고 공약했습니다. 분명 그 사람 할 거예요. 중동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 이 땅에서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지만은 후에 지옥이 있다는, 지옥이 있는 곳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방탕한 그 삶의 끝은 지옥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또한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가 지옥이 있는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 하나님의 진노 지금도 하늘로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상의 현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연 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은 아닌가, 하나님의 의를 입어 천국에 들어갈 준비는 과연 되어 있는가를 이 시간 살펴보라고 말씀을 주신 거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의, 그 의를 받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벗어나야 되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그 의의 옷을 입고,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받는 거예요. 그것은 또한 오직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 모든 진노의 화살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벗어나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넘치는 성도의 삶을 모두가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